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하고 찾아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이스 안드라 텔레 이온이라고 하는 문으로 되어 있는 안드라 사람 텔레 이온 성숙한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에 그 힘이 없이 정말로 그냥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어린 아이의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은평교회를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요. 또한 정말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한 번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가슴 한편에 작은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미숙한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자기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에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라고 말합니다.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그냥 빠져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품질, 퀄리티,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동요합니다. 이게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작은 바람에도 어떨 때는 날씨에 따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비가 오고 바람 불으면 또 날씨가 추워. 오늘 날씨가 좀 추워져 있죠. 그러면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항정직 직분자들까지 작은 일을 등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다양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차원이 높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명품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 번쯤은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한 신앙인 되라 하십니다. 그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정서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가 보면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을 8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숙이 뭘까? 먼저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가 당장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정치인들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들은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져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절대로 저들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성숙이 뭐예요? 책임을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성숙이 뭐냐고 설명하다 보면 나눌 줄 압니다. 내 중심, 내가 막 감싸지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나이가 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예, 기억하세요? 연세가 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입은 닫고 입에 막 올라오지만 모든 기운이 입으로 가지만 꼭 담고 뭘 열으라고요? 지갑을 열으라고. 나눌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숙은 뭐예요? 협력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 내 생각에는 이걸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적개심을 구분하는 거예요. 분노 그리고 적개심,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보는 것,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눈앞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제가 지난주간에 저쪽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분이 젊은 친구가 정말 열심을 다해가지고 거의 성공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잘 올라가는데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이 부분은,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거 몇 년 못 가. 몇 년이 아니고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성숙이 뭐예요?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야. 이것을 하지 못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도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너질 수 있어요. 성숙이 뭔지 아세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육신적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책 안에 들어가면 성적인 부분, 육신적인 감정,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융통성, 적응성이 있어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론적으로 알고 또한 하려고 해도 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 다 알죠? 힘든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자리에, 성장하는 자리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왜 성숙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냥 바닷물에 밀려서 빠져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서서 주님의 진리 안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누가 복을 받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고민했냐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서는 것을 느껴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세워주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할까? 그것은 성숙하지 않아,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지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각, 물론 그들의 인격, 지정이 인격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그럼 또 한 번 더 질문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2019년 시작하면서 간증 집회로 2019년을 열었어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까요? 저는 그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질문, 그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얻은 답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얻은 답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의 몫이더라고요. 성장한 사람의 몫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기억해요. 부름 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훈련되고 연습되어질 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정작 경기에 내보내는 것은 감독이 바라보았을 때에 훈련되어져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주까지 시작하려고. 다음 주 꼭 나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개론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사랑. 제 말씀 보려고 해요. 15절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깊이 나누려고 하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레시오 테스테 엔 아가페 엔 아가페 아가페 사랑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 안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정말로 물질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일까요? 이게 단편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사랑의 결핍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삶의 여정 가운데 서게 되면 이 물질도 다 부질없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면 뭐라고요? 부질없는 것이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의 결핍을 물질로 갚으려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 공의,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 안에, 사람의 문제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채우려고 했던 것, 율법도 여러분 사실은 그 근간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있게 질문해보세요. 이 부분의 결핍이었구나. 이 부분의 부족함이었구나. 이 부분이 채워지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감싸 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만 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성숙하고 성숙할 것인가라고 보시면 연합함. 교회가 뭡니까? 신약성경에 오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합하고 합력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연합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가정도 언제 무너질까요? 연합이 깨어짐으로 무너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하고 함께하고. 1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람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연합함으로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우리의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기와 기관,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연결된 부분들이 한 단절되거나 막히면 그것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연결되고 연합하고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잘 합력하고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홀로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적인 인격과 또한 개인적인 부분들을 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인격 프라이버시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성숙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연합. 성숙한 성도. 제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온 몸은 이 머리를 통하여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몸이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합력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려면 복장 터지죠. 정말 함께 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함으로 말해요.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성숙한 성도, 그래서 진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성장해야 성숙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장해야지만 복 받을 수 있어요. 성장한 사람을 쓰세요.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잘해야 돼요. 어린 아이의 위치에서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축복, 어린 아이의 은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라고요? 주님의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면서. 내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내 감정에 따라, 날씨에 따라도 변화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한 성도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연합함, 합력함으로. 우리 교회 죄송하지만 혼자서는 일 정말 잘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함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숙은 뭐라고요?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고요. 성숙한 신앙은 명품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싸구려 짝퉁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임받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복받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